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롯의 크리스마스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21세기에 들어서 어떤 세계사적 언어로 이렇게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환대. 전 세계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죠. 난민.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전이나 뭔가 이렇게 잦은 어떤 분쟁들, 정치적 불안 때문에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그 난민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아마 유럽으로 이렇게 몰려든 그 시리아발 그 난민들이 있을 겁니다.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지역도 일전에 지금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미얀마에 의한 어떤 로힝야족 그들에 대한 어떤 그 탄압 때문에 그들이 또 저 방글라데시 쪽으로 밀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전쟁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난민도 생겼고 또 식량 때문에 또 기아 난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대륙의 반도에 위치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예외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일전에 몇 년 전이죠.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한 500명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논쟁이 좀 됐던 때가 있죠. 난민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떤 해외 어떤 이주민들에 대해서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지금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 세계에도 몰려왔고 특별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몰려온 어떤 그 노동자들, 이주민들이 지금 합치면 2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의 지금 5%.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 추세일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 건가? 환대라는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독일에서는 이렇게 키르켄탁이라고 2년마다 한 번씩 교회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키르켄탁, 교회의 날이라는 뜻이죠. 독일어로. 2년마다 한 번씩 그 교파 초월, 또 직분 초월, 어떻게 보면 모든 그냥 성도들이 계급장 떼고 다 만나서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의제들을 나누고 하고 그러는데 2017년도에 그들이 의제로 선택했던 거, 주제로 선택했던 게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게 주제였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 장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둘째 부인이 하갈이죠. 하갈이 하여튼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복잡한 문제 때문에 달아나죠. 달아나다가 광야에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때 했던 그 고백입니다. 난민 하갈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라고 고백했는데 그게 주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독일 사회가 시리아 난민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근데 참 독일 사회는 그런 어느 정도 성숙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만 명 가까운 그 독일인들을 받아줬죠. 또 교회도 그 난민을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그때의 주제를 이렇게 나를 감찰하시는, 난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던 것이죠.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 수백 명도 안 되는 그 예멘 난민 때문에 막 난리 법석을 피웠죠. 자신의 그 안정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자기는 해칠 수 없다 이거죠. 그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이런 태도는 오히려 교회도 있었어요. 그렇게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하러 나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환영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약간 이슬람 배척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약간 환영하지 않는 그 분위기의 모습이 보였던 것을 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반인간적이다, 반인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반인간적이라고 합니다. 반휴머니즘, 반인륜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건 어떤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족의 생명력도 약화시키는 짓입니다. 우리가 단일성을 고수하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단일하면 곧 망합니다. 잡종이 강해요, 잡종이.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포용력 있는 민족이 강하고 성장합니다. 그건 고대 로마 사회가 그렇고, 반대로 스파르타 사회는 강했지만 굉장히 단일성을 고집하다가 그냥 역사에 사라져버린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금 도우면 나중에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그들이 도울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환대라는 얘기를 나눈 것은 오늘 말씀이 이 보아스가 환대 하나의 전형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환대하고 있는가? 지금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환대하고 있죠. 그에게 정말 이방 여인입니다. 정말 가난한 여인이죠.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움을 청하고자 난민처럼 이곳에서 자기 밭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을 돕고 있어서. 그 환대라는 것은 먼저 먹을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먹여야 됩니다. 거기 룻에게 빵을 주죠. 빵을 주는데 신포도주와 함께, 이쪽은 뭐 갈증도 많이 나고 하니까 같이 신포도주가 오히려 갈증 해소에도 먹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도 주었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 그냥 낯설지 않아요. 낯선 단어처럼 안 보여. 마치 가난한 흥부가 그냥 어떻게 구해가지고 뭔가 막 그냥 배 터지도록 먹고 났을 때 그 느낌, 그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이렇게 다시 반복해요.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죠? 배불리 먹고 남긴 것.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줄이며 살았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정말 풍성하게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대는 뭐냐? 환대의 시작은 뭐냐? 환대의 전부는 뭐냐? 잘 대접한 식사 한 끼입니다. 잘 대접한. 정말 그에게 풍성하게 먹을 만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먹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게 오히려 설교보다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될 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환대란 결국은 잘 먹이는 겁니다. 결국 남이란 결국 먹을 게 없어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온 자들이잖아요. 먹으면서 행복해지고, 먹으면서 뭔가 위로를 받고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보아스는 그 정도 그치지 않고 룻에게 다른 데 가지 말라,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추수하는 자 바로 옆에서, 추수하는 자 옆에서는 막 이삭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많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는 조금씩 흘려줘라 합니다. 일부러 흘려줘라. 제가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하죠. 그래서 그 룻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저녁까지 주운 양이 한 에바라고 합니다. 한 에바. 뭐 에바가 굉장히 큰 단위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한 2명이 5 내지 7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2명이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 그 양을 지금 한꺼번에 지금 구한 거, 실컷 구한 거죠. 옛날에 노동이라는 게 저축이 안 돼. 거의 그냥 하루 먹고 살면 그냥 한 가족이 충분한 노동량이 되는데 엄청난 거죠. 그리고 추수기가 끝나도록 너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해. 그러면 어디 충분히 지금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소년들이 해코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환대죠. 일단 먹을 건 먹여놓고 이제는 뭐죠? 직업을 보장해 주는 거죠. 직장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환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누구로부터 시혜적으로 먹고 이런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요. 이거, 그죠? 자기 손으로 뭔가 일하고 그래야 뭐죠?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아스는 직장까지, 일거리까지 이렇게 마련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조금 다양한 방식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존심도 세워주면서 또 먹거리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어떤 보아스는 충분한 그 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환대할 정도의 룻은 가치가 있었는가? 가치 없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계속해서 모압이다, 모압인이다, 모압인이다.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냥 어디서 외지에서 오게 되면 아무개댁, 군산댁, 무슨 댁, 무슨 댁 이렇게 항상 불렸어요. 근데 항상 룻은 뭐야? 저 모압인, 모압 여인. 이게 그냥 일반적 호칭이 될 수도 있지만 비하적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이방인. 근데 이제 좀 더 가면 저 유태인 이렇게 됐던 게 중세 역사였던 거죠. 더더군다나 여자였습니다. 여자 중에서 힘없는 과부이고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예요? 대접 안 해도 되고 그냥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룻을 지금 보아스는 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꾸 환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환대와 초대는 다릅니다. 환대와 초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도 상식으로 아시겠지만 현대 그 데리다죠. 포스트 모던 철학자 죽었지만 그 데리다가 했던 말 중에 초대와 환대를 나눠요. 초대는 뭐냐? 초대는 자기가 계획한 시간에, 자기가 계획한 방법으로, 자기가 계획한 대상에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 자기가 다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와야 될 사람, 뭔가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 자기가 공개해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는 굉장히 어떤 그 자기 만족적인 행위예요. 자기 만족적인. 나는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야. 나는 이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정의 나눔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환대는 뭐냐? 환대는 손님이 불시에 찾아와 버려요. 불시에. 나는 예상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런 계획도 안 했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듯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봐줄 것이냐, 이게 환대라는 거죠. 이게 자신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 것. 뭐 난민들이 뭐 자기가 준비돼서 맞는 것, 갑자기 막 쏟아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쏟아져드는 상황 속에서 국격을 폐쇄할 거냐,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들어왔는데 이들 같이 공존할 거냐, 이들 계속 왕따시켜서 우리의 어떤 그 영역에 좀 더 침범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거냐. 하여튼 내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아니 이 사람들 말을 멋있게 필요해요. 손님의 도래라는 표현입니다. 손님의 도래. 손님이 마치 메시아가 오듯이 갑자기 손님이 뜻밖의 그냥 온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 상황은 우리가 그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25장이죠. 그 막 하나님이 줄인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병든 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마치 그 모습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환대. 그래서 환대의 이 순간에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거 뭐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 지금 바쁜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이 만남을 계속 해야 돼? 이거죠. 이런 위기를 닥쳐야 이게 진정한 환대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돌봄을 제공할 때, 그들의 정중하게 맞을 때 그게 환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 환대는 결국적으로 이렇게 뭐죠? 나의 어떤 손해, 나의 어떤 그 부정, 나를 존재를 부정하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초대라는 것은 너무 세팅화되어 있어요. 이게 참 우리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강남 지역에 사는 괜찮은 어떤 어느 정도 사회적 부도 누리고 있고 신앙도 좋은 그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이 초대의 오류입니다. 나는 신앙도 좋아. 나는 어느 정도 헌금도 하고 나는 누구도 이렇게 대접해줘. 근데 갑자기 내 생활 속으로 푹 들어온 사람 난 받아줄 수가 없어. 그거죠? 나의 컨트롤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환대는 그 컨트롤을 권력자가 손님이에요. 손님이 권력자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어떤 곤혹스러운 결단이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환대를 잘했습니다. 1차적으로 환대를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아직 환대의 진짜 정수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환대의 진짜 정수는 뭐냐?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그리고 심지어는 내 존재 자체가 죽어가는 것, 내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가는 것. 왜냐하면 다른 존재가 들어와 가지고 내 인생 안에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아스에게서는 그냥 먹는 걸 제공할 뿐만 아니고 결혼까지 가잖아요. 결합이란 겁니다. 그 손으로 툭 들어온 존재를 보여 나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관계망 속에 집어넣는 거죠. 관계망이 바뀌면 인간이 바뀌는 겁니다. 인간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선상까지 갈 거냐? 그러면 환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손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온 이게 악당인지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존재인지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가져올 존재인지 우리는 그걸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는 것, 이게 바로 환대입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존재는 왜 생겼느냐?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저 낯선 존재에게 내가 뭐예요? 그를 받아들이고 환대하면서 뭐죠? 그것에 일어나던 하나님 놀라운 섭리, 놀라운 계획들, 그것에 내가 이끌려가는 것, 뭔가 이 속에서 어떤 만남 속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대 전형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그 하나님 셋이라고 하는데 천사들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겠죠. 세 명이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심판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마무리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그냥 손님인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알았는지 저는 몰랐다고 봐요. 대접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인 걸 안 겁니다. 그냥 나그네였어요.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리고 막 가루 서말로 떡을 만들고 대접하고 송아지 요리까지 대접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을 알고 보면 우리도 하죠. 근데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근데 충실했는데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었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 1년 후에 이삭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이삭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다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역사 속에서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는 그 인류의 어떤 그 계획들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환대라는 그 만남에 충실했을 때 뭔가 복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알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성탄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환대에 실패하고 있어요. 환대. 그 낯선 존재가 그냥 곧 막 아주 낯선 두 부부죠. 부부가 아주 그냥 이렇게 힘들게 그 만삭의 몸으로 하고 있는데 막 반대. 뭐 나중에는 헤롯도 아니면 서기관과 그들 어떤 그 율법학자들도 그다음에 모두가 다 환대에 실패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메시아가 이렇게 훅 들어올 줄 몰랐던 거죠. 이런 모습으로 이 가난하고 이게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 그게 마리아하고 또 목동들이죠. 그들이 환대에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평화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고 그 평화가 주어지고 있죠. 하여튼 보아스는 이렇게 환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가는 거고 이제 환대의 절정이라는 게 결국은 룻과의 결합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환대의 절정이고 환대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얘기지만 이 결합이라는 건 자신의 어떤 재산상의 아니면 신분상의 손해를 각오하고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손님이란 존재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손님이란 존재가 그래도 양식이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차적 환대를 베풀었으면 그쪽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룻과 보아스는 뭐죠? 아니 룻과 나오미는 음모를 꾸밉니다. 저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베푼 저 사람 후려쳐가지고 어떻게 우리 생명을 좀 보존해 보자. 그냥 여러분 드라마로 보면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이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인도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룻은 그냥 이렇게 환대를 베풀었는데 갑자기 저 사람들이 나의 뭘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의 어떤 재산을 나의 어떤 그 모든 인간 관계랄지 그 모든까지도 뭔가 뒤집고 막 흔들어 버리고 막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데도 이거에 호응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환대의 최대 이익이죠. 만약 이 손을 뿌리친다면 그 보아스 인생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냥. 근데 예전대로 살 거예요. 근데 이 손을 잡는다면 뭐죠? 이 손이 자기 운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뭐요? 변화는 가져올 겁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거고 결국은 이게 긍정적 변화가 되었던 거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미래, 하나님께 계획하신 새로운 미래로 자기 인생을 펼쳐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여기를 통해서 다윗 가문, 하나님 구원사가 연결돼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보아스에게 당한 형편입니다. 이제 반면에 룻과 나오미에게는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들에게는 성탄절. 야, 드디어 우리에게 뭔가 소망의 빛이, 뭔가 지금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치기 시작했어요. 나오미는 그걸 직감했어요. 자신의 운명을 전환시키고 어떤 미래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룻이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니까 배불리 먹었죠. 배불리 먹고 무슨 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룻이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베푼 은혜의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룻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나오미가 자기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선대했다. 이런 표현, 선대.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 너희가 나에게 근데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구약성을 읽다 보면 주로 하나님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전부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우리를 안 때리셔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능력도 안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복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데 사람이 또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를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헤세드를 베풀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니까 그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충분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른 타인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그 은혜를 갚는 겁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갸륵하게 여겨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요. 이게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군동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로마나 헬라 사회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보통 우리는 선물을 주고 뭔가를 주면 대가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헤세드에 대한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데리다가 얘기했던 순수 선물이라고 할 때 순수 선물이라는 게 정말 이런 겁니다. 선물은 그냥 주어야 돼요. 뭔가 대가를 바라면 뇌물이 되는 거죠. 뭔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순수히 주기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신앙 중 하나가 뭐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베푼 헤세드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이거예요. 다른 타인이 갚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갚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선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데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낮은 자선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담감 느끼고 자기는 줬다는 만족감에 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돈을 일부러 흘려요. 흘리고 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이 수치를 느끼지 않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래서 최선의 자선은 뭐냐? 누가 준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받은지도 모르게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구제받았다 느낌도 없이 받게 되는 그 자선을 가장 최선의 자산으로 하고 있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너에게 갚아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기도는 그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간구는 너에게 선대했구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줄 거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래서 동양사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덕을 쌓으면 복 받는다 이거죠. 덕을 쌓으면 뭔가 항상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자녀에게 돌아오든지 항상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대하는 거, 이 선대가 그래서 나오미가 이 선대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라고, 살아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는 룻과 나오미입니다. 그럼 죽은 자는 누굴까? 이 죽은 자가 조금 애매한데 아마 봐서는 앞에 그런 표현도 나왔는데 자기 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니면 죽은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단순히 배불림을 받는 그 선대뿐만 아니고 자기 가문에 다시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어떤 희망의 빛까지 한 줄기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희망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성탄절 같은, 성탄절 선물과 같이 지금 자기에게 좀 주어지고 있고, 오랜만에 지금 웃음꽃이 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곡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죠? 뭔가 더 어떤 나은 미래, 더 행복한 미래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은 토지입니다. 토지를 물을 자는 토지를 대신해서 갚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고엘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자, 신앙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는 고엘이고 영어는 리듬머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리듬머.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원자라는 의미죠. 정말 나의 어떤 공경으로부터, 나의 어떤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나를 구출해 줄 자, 이런 느낌인 겁니다. 하늘에 내린 동아줄과 같은 그런 개념이 고엘,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이스라엘도 기뻐하고 온 이스라엘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자. 우리 인생 속에는 죄와 여러 가지 사망과 내 인생 운명 속에서 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구출해 줄 자, 그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죠. 기쁜데, 근데 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이게 또 우리를 또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고 너무 강대하고 너무 힘이 있으면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가까이 어려운데 아기 예수는 뭐예요?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친근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성탄절에 더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하게 되면 니체는 싫어할지도 몰라. 저렇게 연약한 것들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린 연약해.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걸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노력해본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노력했는데 안 돼, 그죠? 아무리 노력했는데 그때 자주 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뭐요?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겠지만 뭐요?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저를 신이시여 우리를 제 운명의 사슬로부터, 이 어려움을, 이 난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죠? 저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죠? 자기 인생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살고 보면은
그걸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비주체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인생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겸손한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어떤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인생 속에서의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지금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 근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지금 고엘은 이런 겁니다. 한 가문인데 이 가문에 재산이 다른 데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든 조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가문이 있는 이 사람 이쪽 우리 한 가족 가문입니다. 큰 가문 전주희 씨면 전주희 씨 아니면 어디 가문이 있는데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 먹고 사니까. 근데 이 땅을 팔아야 되는 순간에 뭐요? 친척이 대신 사줍니다, 이걸. 왜냐하면 그 가족 중에 이르는 거, 친척 중에 이르는 거죠. 그래야 이 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대신 사주고 나서 야박하게 쫓아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을 그러니까 친척이 가까운 사람이 돕는 거죠.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경제적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에 맞는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엘이라는 걸 계속 보게 된다면 좀 더 나아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보면은 이렇게 경제적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 자기 이렇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토지를 이제 토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고 실제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생명을 낳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다윗의 가문이 되지만 하여튼 여기서 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한 아기를 낳았는데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해요. 나오미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갑자기 룻과 보아스로부터 뺏어갔느냐. 그게 아니고 끊어졌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겁니다. 실제. 마치 형사취수법 해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그 형의 그 시를 남겨서 이름을 남겨두듯이 이제는 확대된 거예요. 친척이 그 일을 감당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졌던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그 가정을 생명의 씨앗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생명의 구원자. 그래서 지금 드디어 우리에게 그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있는데 생명의 구원자로서 우리 가문을,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서의 구원자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고엘이 해야 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수도 해야 됩니다. 복수도 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명예를 실추시켰다 아니면 자기 친척이나 누가 불의한 죽임을 당했다면 대신 복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중동 문제가 참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공격하지 않아요? 여기도 이슬람권도 같은 체계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었어요. 이스라엘로부터. 그러면 그 가족들은 복수해 줘야 됩니다. 이들은 다시 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중동 국가들끼리 이 형제 관계들 많이 무너져 가고 있긴 하지만 복수도 대신해 줘야 될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나의 복수를 대신해 줄 자입니다. 나의 복수를. 나는 힘없어 연약하고 당하고 있는데 나의 원수들에 대해 복수를 대신해 줄 자. 그 원수가 누구냐? 그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진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대신 복수해 주는 자. 그게 바로 고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로서 지금 오셨고 그게 바로 오늘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어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바로 그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엘로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헤세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자리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